같이 보실 성경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5장 13절입니다. 로마서 5장 13절 한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3절 14절입니다. 죄송합니다. 5장 13절이 아니고 5장 14절 5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 위에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니라. 아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귀한 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날도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크신 은혜가 얼만큼 큰지 마음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우리들 심령 가운데 그 은혜가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선물이 심령 안에 온전하게 새겨져 있고 또 생수처럼 차오르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이 귀한 한날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고 또한 주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또 주님의 거룩하심에 닮아가는 그 삶들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다짐으로서는 이루어낼 수 없는 일들이고 우리들 심령 가운데 있어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의 모습들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더 바라보고 또 주님의 모습들을 우리들 심령 안에 품을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모습을 닮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은 이 세상을 바라보며 슬퍼하는 마음과 또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 한 세상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나머지 세대를 살아나가며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시간도 함께해 주셔서 귀한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고 저희들 심령 안에 깨달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성도님들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동안 전도 집회를 계획하고 또 여러 차례 전도 집회를 진행을 했지만 제 생각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것인지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인지. 그런데 오늘 사회자도 그렇고 또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니까 제 마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모습이 예전보다 더 다른 모습으로, 그래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성도를 섬기는 모습으로 또 열심을 다하는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또 섬기는 모습으로 또 봉사했고 또 운행하시는 분들은 또 운행하시는 대로 또 사회 보시는 분은 또 사회 보시는 대로 여러 모습들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귀한 모습으로 드려지는 것들을 이번에 봤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집회 때 그 세상 말로 고무적이라 그러나요? 가장 바람직하고 가장 보기 좋고 가장 귀했던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들이 예수님처럼, 잠깐 제가 기도 가운데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심장을 가지셨는데 그 예수님의 심장은 정말 잃어져 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수만 번 쉴 수 없었던 그런 심장이 예수님의 심장이었던 것처럼 우리들 심령 안에도 그 동일한 심장이 있는 것들을 이번 집회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영혼이 오는지 오지 않는지 또 혹 참석하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애태우고 또 가족들이나 또 인도한 분들과 같은 마음으로 정말 심장이 쪼그러져 가는 듯한 느낌, 또 그런 느낌들로 이렇게 함께 또 동참해 주시는 것들을 보면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들이 함께 이렇게 깨어나고 있구나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집회 전에 마가복음을 통해서 한 중풍병자를 낫게 하기 위해서 네 사람이
들것에 들려서 기와를 뜯고 네 사람이 힘을 합쳐서 예수님 앞에 병자를 내려놓았던 것처럼, 그리고 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병을 낫게 하셨던 그 주님의 큰 능력과 은혜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앞으로 더욱 크게 임하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이번에 더 많이 해봤습니다. 저는 전도 집회가 되면요, 그 뭐라 그러죠? 마치 그 바이킹이나 그다음에 그 놀이기구 있잖아요. 그 놀이기구 보면 이렇게 슉 올라갔다가 툭 떨어지는 놀이기구. 그 놀이기구가 어떤 건지를 알고 그 밑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순번을 따라서 쭉 기다리는데 내 차례는 아직 안 돌아오고 좀 이따가 내 차례가 돌아올 텐데 막 화장실도 가고 싶고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가슴이 조마조마하고 두근두근두근하고 막 방망이질하는. 그러면서도 그 짧은 시간 있잖아요. 올라갔다가 툭 떨어질 때 그 이상야릇한 느낌, 그것을 맛보기 위해서 또 줄을 서서 기다리는, 표현이 적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마치 그 전도 집회가 제게는 그런 것 같아요. 잠도 뭐 제대로 못 잘 때도 있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할 때도 있고, 꿈꿀 때도 뭐 그 잘하지는 못하지만은 또 설교하는 꿈을 꾸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많은 기대를 또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전도 집회가 이루어지면 그 기간 동안에는 또 한 분 한 분들 오시는 거 보면서 또 마음이 설레이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여러 마음들로 진행을 하기도 하고, 또 낮에는 그 교회에 우리 자매님들의 그 웃음소리가요 끊이질 않아요. 그 음식 준비를 하면서 그 깔깔거리는 그 자매님들의 그 웃음소리가 너무나 정겹고 너무나 그 행복한 것 같아요. 그 중에 그 웃음소리 가운데에 제가 익히 잘하는 그 웃음소리도 하나 있는데, 또 목소리도 좀 크면서 늘 그렇게 이제 시끌시끌한 제가 잘하는 한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 이렇게 쭉 보면서 서로들 준비하고 또 애쓰고 또 애쓰는 모습들 때문에 또 더 많이 다른 분들이 또 채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것이 어쩌면은 천국의 작은 그 그림자의 모습이 아닐까. 막 카톡이 막 한꺼번에 옵니다. 누가 사진을 그냥 한꺼번에 막 보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딸한테 저렇게 보낼 때가 있거든요. 사진을 한꺼번에 쫙 보낸다든지 아니면 이모티콘을 그냥 한꺼번에 보내서 카톡 이렇게 안 보면 안 될 정도로 한번 이렇게 또 웃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이번 집회가 또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고맙고 그렇습니다. 혹 더러는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또 수확을 얻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또 이끄심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이제 그런 표현을 했는데, 포수가 꿩을 사냥을 하다가 부지런히 쫓아갔는데 열심히 쫓았는데 막상 딱 쏠려고 중요한 순간에 딱 쏠려고 딱 봤는데 꿩이 없어요. 그럴 때 그 기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기분들도 집회 때마다 이렇게 이제 느껴보기도 합니다. 이번 집회 때도 또 그랬던 것 같아요. 또 처음에는 기대를 안 했다가 기대를 하게 되면 또 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들 마음 안에는 처음에는 참석만 해주시면, 하루만 또 와주시면, 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또 만나고 또 교제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바까지를 해서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하고 다음에 안 되면 또 그 다음에 하고 이렇게 마음이 좀 넉넉했던 것들이 또 의외로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달리 또 꼬박꼬박 이렇게 참석을 잘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또 많은 기대를 또 합니다. 그러다가 막상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낭망하기도 하고, 저처럼 마치 그 포수처럼 멍하니 하늘만 그렇게 쳐다보는 그런 마음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 안에 더 큰 걸 채우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 마음들이 더 많이 또 앞으로는 기도하게 될 것이고, 그 영혼들을 향해서 더 간절함으로 다가가는 또 그런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로마서 5장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5장 14절에 한번 보시면,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아담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 오실자는 누구냐 하면 예수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표상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대표적인 상징, 그런 뜻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복음 6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고 누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필요했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셔야만 했느냐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의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가장 큰 대표적인 상징이 누구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아담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보여주시느냐 하면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범죄에 이른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아담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떠났고 그러므로 내가 죄인일 수밖에 없고 그 결과로 지금 이렇게 많은 죄악 가운데에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로마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동일한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런데 이제는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냐 하면 한 은사, 한 선물이 있다는 겁니다. 자, 뒤에 쭉 읽어보시면 15절에 그러나 이 은사는 그랬습니다.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이제는 똑같은 방법이라는 거죠. 아담과 같은 방법으로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서 사망에 넘쳤던 것처럼 이제는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그 비유로 방법으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무엇이 되어주셨냐 하면 은혜가 되어주시고 선물이 되어주셔서 많은 사람에게 은혜가 넘치게 됐다. 이 은혜라는 말, 은사라는 말, 선물이라는 말 거의 같은 단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은사가. 자, 그리고 16절 은사, 선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자, 이 선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에베소서 1장과 2장에 보면 이 선물이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지는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그 구원이라는 귀한 선물.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연필로 쓴 글은, 연필로 쓴 그림은 무엇으로 지울 수 있습니까? 지우개로 지우면 깨끗하게 지울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림 그리는 사람들은 뭘로 지우기도 하느냐 하면 뭘로 지우더라? 식빵 같은 거 갖고도 이렇게 지우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그 스케치 할 수 있는 펜으로 연필로 굵은 연필로 그린 것은 지우개로 잘 안 지우고 식빵 갖고 지우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마치 무엇과도 같으냐 하면 우리가 인생 가운데 써놓은 공책안에 써놓은 연필로 쓴 글씨와도 같은 것이 우리의 죄악들입니다. 이것을 지우려면요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지우개라고 하는 걸 선물로 받지 않으면 그 죄를 기록된 죄들을 지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선물이냐 하면 그 죄를 지울 수 있는 선물입니다. 지우개입니다. 암만 많은 글씨가 쓰여져 있더라도 그 무엇만 있으면요 지우개만 있으면 얼마든지 지울 수 있죠. 컴퓨터 같은 경우는 더 쉽겠네요. 컴퓨터는 뭐 하나만 누르면 지워집니까? 암만 많은 글씨를 썼더라도 블럭 지정한 다음에 뭐만 딱 누르면 돼요. 델리트 키 하나만 딱 누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샥 지워집니다. 근데 컴퓨터는 또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지웠던 것을 다시 되살릴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되살린다고요? 안 되살리신다고요? 하나님은 한번 델리트 눌렀던 것을 컨트롤 Z 눌러서 복구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한번 지워버리면 두 번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지우개, 컴퓨터 같으면 델리트 같은 그 좋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선물은 언제 사용하고 언제 써야 하겠습니까? 우리 삶에 죄가 우리를 정복하려고 하고 죄가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할 때,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지옥 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는 죄가 우리를 지옥 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죄가 어둠을 주어서 하나님하고의 마음의 대화를, 관계를 끊을 수 있는
사건들이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 그것을 지울 수 있는 그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또한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느니라. 지금 아담의 사건과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두 개를 쭉 대비를 하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담 때문에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사람이 누가 되어졌느냐 하면 우리가 되어졌습니다. 그런즉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자, 이 의의 한 행동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시고 두 손과 두 발에 못이 박히고 온몸에 채찍에 맞아서 그 십자가 위에서 모진 고통을 받아주신 의의 한 행동입니다.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무엇에 이르느냐 하면 생명에 이릅니다. 이 생명은 세상에 속한 생명이 아닙니다. 이 생명은 소멸되거나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토록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영생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순종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누구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나를 포함시키면 그것이 내 것이 될 것이고 나를 제외시키면 거기에서 내가 포함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것은 대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상징들이다, 그림자다, 모형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가서 창세기 2장 22절입니다. 3장 22절 거기는 조금 이따가 보시고 3장 어디를 먼저 보느냐 하면 6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3장 6절. 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자, 2장으로 한번 가서 2장에 한번 보시면 9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생명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자,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어떻게 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그걸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먼저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건 너무나 잘 아시죠. 2장 17절이죠. 2장 17절.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면 죽게 되는데 그 죽게 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상대방의 무엇을 보게 되느냐 하면 말 그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니까 이 열매를 먹으면 무엇을 알게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7절이 되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무엇을 가져왔느냐 하면 사망을 가져왔고 그 결과가 무엇이냐 하면 선과 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7절에 이에 그들이 3장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잎을 엮어 심화를 했습니다. 쭉 더 넘어가서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은 결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구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래서 서로에게 자기들의 죄를 전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어떻게 됐느냐 하면 벗었다는 걸 알게 됐고 그 다음 또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두려움을 알게 됐습니다. 두려워졌습니다. 벗었다는 것을 알고 두려워하게 되죠. 자, 선악과를 먹은 결과는요, 그렇게 벗겨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반면에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자, 3장 22절이죠. 3장 22절입니다.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래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영생을 하게 되는데 만일 이 상태에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영생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될까요? 자,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느냐 하면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저주와 시기와 선악을 아는 상태에서 서로를 판단하고 벗겨져 있고 두려운 마음으로 얼마 동안을 사느냐 하면 영원한 세월을 사는 겁니다. 자, 그 세상이 바로 어떤 세상이겠어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지옥과 같은 세상일 겁니다. 그래서 뒤에 말씀을 보면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무엇을 먹을 수 없도록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없도록 지키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무엇을 먹어서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으셨느냐 하면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만 무엇을 얻도록 하나님이 바꿔놓으셨냐 하면 영생을 얻도록 바꿔놓으셨습니다. 이 육으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으므로 이 육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하고 영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겁니다. 자, 아까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뭘로 옷을 입었습니까? 3장 7절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하였습니다. 자, 이것이 마치 무엇과 같으냐 하면 우리 인생들이 자기 방법, 자기 힘, 자기 열정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벗었다는 것을 알고 부끄러운 것을 가리기 위해서 해 입은 최초의 옷이 무엇이냐 하면 무화과로 해 입은 옷입니다. 햇빛이 나니까 그 나무가 말라서 부끄러운 부분들이 더 부끄럽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끄러운 수치를 인생들은 스스로 가리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을 쓰셨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인생들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려주시기 위해서 한 옷을 준비하셨습니다. 3장 21절이죠. 3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 입었던 그 옷은 부끄러운 걸 가리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수많은 죄를 지었지만 우리 인생 스스로 우리의 죄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것은 누구만 해결해 주실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가죽옷을 입혀 주었어요. 가죽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냐 하면 짐승의 겉털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가죽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겉에서 얻을 수 있는 게 가죽이죠. 자, 그러려면 짐승이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 하면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알려주신 복음이 무엇이냐 하면 너의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그 죄의 대가대로 누군가가 죽어야 한다는 사실, 피를 흘려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창세기 3장 21절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옷이라는 말이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가리우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옷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하면 히브리 원어에서 가린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려주신 것, 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이 가려주신 그 귀한 가죽옷을 입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입니다. 시편 32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2편. 시편 32편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허물에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처음 사람 아담이었다는 사실이죠. 그 아담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태였지만 하나님께서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형을 보여줌으로 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아담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복음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랬어요.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습니다. 또 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이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고 이 사람이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로마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7절. 자, 여기는 시편의 내용을 옮겨뒀는데 시편하고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서 보려고 합니다. 시편 32편을 접어버렸네요. 시편 32편을 펴놓고 그 다음에 로마서 4장 7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7절에 보시면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자, 시편 32편은 받은 자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받은 자. 그리고 로마서 7장에는 받는 자는 그랬죠. 자, 이 두 가지의 사람들이 똑같은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은 이미 우리의 모든 죄가 가리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오늘도 우리에게 유효한 것이어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그 죄가 오늘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가리움을 받는 자임을, 또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인정치 아니하실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건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미 끝나버린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허물의 사함을 얻고 죄의 가리움을 받는 이 사건은 끝난 게 아니라, 구원받는 그날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그렇게 진행형으로 남겨져 있고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지금도 우리에게 따끈따끈하게 전달되고 있다는 것들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담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영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그 가죽옷을 통해서 산 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마치 그런 사람이 된 것처럼요. 아담 안에서 우리가 죽었던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의 영이 살아서 산 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 이 마지막 아담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게 성경은 계속 이렇게 신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구약에 있는 한 사건들을 대비하면서 이것은 그림자이고 교훈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라는 것을 계속 알려주고 있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담은 어떤 영입니까? 살려주는 영입니다. 우리에게 누구의 영이 있으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교회를 나왔을지라도 그는 죽은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마지막 아담의 영은 살려주는 영입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숨을 후 하고 내쉬셨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대로 두었으면 살아있는 영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명이 될 수 없죠. 코에다가 무엇을 불어넣느냐 하면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첫 사람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가 범죄함으로 그것이 깨어지기는 했지만 그 깨어진 것을 누가 회복시켰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려주시고 그 온전한 영, 하나님이 아담에게 넣었던 그 영과 같은 영을 이제 누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누가 받기를 원하느냐 하면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가 듣고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내게 필요한 것이 되어서 우리가 공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두려십니다. 그리고 두려신 것 가운데에 우리 몸 안에 필요 없는 것이 우리 몸 안에 있으면 되지 않기 때문에 내쉬어서 필요 없는 것을 내뿜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게 있죠. 우리가 숨 쉬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우리에게 정말 호흡처럼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공기보다도 산소보다도 먹는 음식보다도 더 크고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이것입니다. 2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후 하고 주시는 이 성령입니다. 이 성령이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 안에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이제 무엇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느냐 하면 2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성령으로 무엇을 쓰는 데에 무엇을 활용하는 데에 사용해야 하느냐. 우리 안에 들어온 성령은 쓰임새가 있다는 겁니다. 용도가 있는데 어떤 용도로 쓰이는 것이냐 하면 바로 다른 사람들의 죄를 사하여 주는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 성령을 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하여진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가 입을 열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성령께서는 우리를 크게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저 사람의 죄가 사하여진 것을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깨닫고 그의 죄들이 사하여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하여 놓으신 그 죄의 은혜를, 은사를, 선물을 우리는 그들에게 확인시켜주고 깨닫게 하고 간직할 수 있도록 하는 큰 일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일은 얼마나 큰 일인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우리가 이번 주에 해냈고 또 하나님께서 이것을 감사함으로 또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 아담이 그런 그 표상이었습니다. 그 다음 또 누구도 표상이냐 하면 창세기 쭉 넘어가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자, 창세기 4장을 보시면 4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그래서 아벨은 양의 새끼로 무엇을 드렸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고 하나님이 이것을 받았습니다. 후에 어떤 일이 있게 되느냐, 쭉 넘어가서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좀 뒤로 넘어가 보면 자,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자, 아벨의 피가 하나님께 무엇을 호소했겠습니까? 뭘 호소했겠어요? 아벨의 피가요. 네. 땅에서부터 뭘 하나님께 호소를 했겠습니까? 내 이 억울한 죽음을 제발 좀 알아주세요 라고 말씀을 했겠죠.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아벨의 피는 무엇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내가 왜 죽었는지에 대한 것들을 알아달라는 그 호소가 아벨의 피에 담겨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11장 4절을 먼저 한번 볼까요? 자, 히브리서 11장 4절에는 이 아벨에 대한 제사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죽어서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피로써 하나님께 무엇을 하느냐 하면 호소를 합니다. 자, 12장 4절입니다. 12장 4절. 히브리서 12장 24절입니다. 12장 4절이 아니라 12장 24절. 히브리서 12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리는 피니라. 아벨의 피가 뿌려져서 아벨의 피는 무엇을 호소했느냐 하면 자기의 죽음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서 아벨의 피처럼 호소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표상,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표상인 것처럼 아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일을 하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아벨의 피도 동일하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 피가 뿌려져서 자기 죽음에 대한 것을 하나님에 호소하는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서 무엇인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호소하느냐 하면 이 피가 왜 뿌려졌는지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도록 호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아벨의 피가 무엇인가를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뿌려진 피는 무엇을 호소한다는 것입니까?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무엇을 호소하고 있다고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피다고 호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호소의 소리가 여러분에게 들립니까? 그 소리가 들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의 호소의 소리가 여러분에게 들려옵니까? 자, 빌립보서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자, 바울과 디모데가 지금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내게는
내게는 무엇이 있다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 기관이죠? 심장은 피를 펌프질해서 온몸에다가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심장이 펌프질을 제대로 못하거나 그렇게 되면 피가 떡덩어리가 지면서 혈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안게 되고, 문제가 생기면 머리도 문제가 생기고 온몸에 문제가 생기게 되죠. 자, 우리는 무엇을 받은 사람들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제가 전도 집회 때 자주 보여드리는 동영상 하나가 있죠. 이 동영상 보신 거 기억납니까? 사람의 피가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혈액형이 바뀔 수 있다는 동영상 보셨죠? 뭘 이식받으면 혈액형이 바뀝니까? 골수를 이식받으면 혈액형이 뭘로 바뀌느냐 하면 공여해 준 사람의 혈액형으로 공여받은 사람의 혈액형이 바뀝니다. 만일에 골수를 이식해 준 사람의 혈액형이 AB형이고 골수를 받은 사람의 혈액형이 A형이라면 이 사람의 혈액형은 나중에 무엇으로 바뀌느냐 하면 AB형으로 바뀝니다. 준 사람의 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십자가 위에서 무엇까지 주셨느냐 하면 우리에게 골수까지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받은 사람이 아니라, 피는 우리가 피를 수혈을 받으면 그 피는 언젠가 다시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그 피는 어떻게 될 수 있느냐 하면 섞여서 사라져 버리거나 없어져 버릴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받은 사람들이냐 하면 피 공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골수를 이식받아서 우리는 스스로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졌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까지도 우리가 옮겨받았느냐 하면 예수의 심장까지도 옮겨받은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 몸 가운데에 장기들을 이식해 주었을 때에 이식해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공이 생존할 수 있는 장기가 있고, 이식을 해 주었을 때에 한쪽은 살고 한쪽은 죽는 장기들이 있죠. 그 중에 심장은 어떻겠습니까? 심장. 절반 띄워줄 수 있어요, 없어요? 신장 말고 심장. 제가 발음이 신장으로 들립니까? 심장. 피를 펌프질하는 그 심장. 심장은 이식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심장을 이식해 준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마지막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군병이 옆구리에 창을 찔렀을 때에 피와 물을 쏟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심장도 어떻게 되어졌느냐 하면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대로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누구 것이 됐느냐 하면 내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정말 간절히 보고 싶다. 내게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성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고 작은 예수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보고 싶은 것은 마치 예수님을 보고 싶은 것과 같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이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이식받은 사람들이냐 하면 머리 끝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다 이식받은 사람들입니다. 피부터 그 다음에 골수까지 심장까지 머리, 생각까지 모든 것을 누구 것으로 옮겨받았느냐 하면 예수님의 것으로 옮겨받았습니다. 자, 로마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입니다. 6장 10절. 자, 그의 죽으심은, 로마서 6장 10절,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예전에 내 몸, 내 안에 있었던 심장, 간, 쓸개 모든 것들 어떻게 된 것들이냐 하면 이제 쓸모없는 것이 되고 건강을 줄 수 없는 것이 되어서 띄어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없앴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다시 옮겨받았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산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과 간과 쓸개와 모든 것들은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신장과 몸들입니다. 피입니다. 그것을 누가 받았다는 것이냐 하면 우리가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장기 이식을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여길지어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그렇게 된 것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이루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동영상은 예전에도 한번 봤지만 오늘 한번 천천히 다시 한 번 더 이 동영상을 보고 싶습니다. 이 동영상은 아버지가 그 몸의 일부가 문제가 생겨서 딸의 장기를 이식받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들을 쭉 한번 살펴보면요, 딸이 아버지를 얼만큼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고, 아버지가 그 딸의 장기를 받아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고, 딸이 뭘 원하는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딸은 우리가 장기를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식을 받는 이 아버지는 누구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느냐 하면 우리 자신들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장기를 이식받은 사람이 되어졌는데 얼마만큼 감사가 있는지, 또 얼마만큼 예수님의 장기를 잘 보관하고 잘 관리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이 영상을 통해서 살펴보는,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간 이식 수술을 받고 있는 환자는 간 경변과 간암으로 투병 중인 60대 남성. 두 개의 방에서 동시에 수술이 진행되는 숨가쁜 상황이 이어집니다. 맞은편 방에서는 환자의 유일한 희망인 기증자가 간 척출 수술을 받고 있습니다. 기꺼이 자신의 몸 일부를 내어준 기증자는 다름 아닌 환자의 막내딸. 차가운 수술대 위에 누운 27 여린 딸의 몸에서 생명이 갈라져 나옵니다. 609요. 609입니다. 540 나왔는데 609 나왔습니다. 딸의 몸에서 나온 간의 일부가 옆 수술실의 아버지에게 전달됩니다. 삶과 죽음, 그 운명의 길을 두 사람은 무사히 건널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선물이 오가는 곳. 막내딸의 간을 이식받은 강신배 씨도 한결 나아진 것 같습니다. 빨리 이런 수술 받아서 빨리빨리 좀 쾌차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런 소원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도 새로운 장기를 이식받아서 건강을 찾고 나면 꼭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이 사람도 그러잖아요. 환자들이 이런 수술 받아서 빨리빨리 쾌차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아까 수술실 두 곳에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뛰어가고 한참 있다가 옮길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2000년 전의 십자가가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는 수술대 위에 누워서 나의 더럽고 추한 장기들은 적출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하고 온전한 장기들이 그 순간 적출되어서 옮겨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이 영상들을 한번 봐주더라고요. 그리고 내게 그것이 와서 심장으로, 간으로, 쓸개로 모든 장기들이 그분의 것들이 내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돌고 있습니다. 좋겠습니다. 모르고 겁나고 미안하고 그러니까 대개들 안 받는데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보혈도 그래서 안 받잖아요. 가족이 다 화목해지니까 이런 새 생명을 얻고 이런 게 자꾸 확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태어나고 말을 잘 듣는. 태어나고 말 잘 들어야지. 이제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야죠. 어제하고 오늘하고 그 날이 그렇죠. 바뀐 것 같아. 이제 저한테는 복음, 이제 제 한 이야기할 살인 때 것 복음 이야기할 때 같고 날이 다른 것처럼 우리 딸이 그렇게 대견할 수가 없고 한 살이고. 우리 막내딸 고생만 했는데 이때까지 좀 더 앞으로 아빠가 잘해주겠다고 좀 살려줘서 고맙다고 좀 전해주시죠. 그 말은 전혀 아직 한 번도 못했거든요. 병원 입원하면서까지
마음에는 참아두고 있었는데 표현을 못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을 받아서 감사하긴 하는데 표현을 잘 못했잖아요. 이제 아버지한테 한번 해보라고 시킵니다. 직접 하라고. 우리도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고 너무 사랑한다고 전해주십시오. 딸 강세원 씨의 병실. 수술 하루 만에 많이 회복된 모습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인사드리네요. 네. 안녕하세요. 수술 장면을 다 찍은 거예요? 네, 제가 도착하자마자 들어간 곳이 거기였어요. 네. 꼭 따님한테 전해달라고 하시는 말씀이 자기 살려줘서 살려줘서 너무 너무 고맙다고, 고맙고 너무 사랑한다고. 너무 사랑한다고 거듭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정말 마음으로 늘 차있는데 입 밖으로 안 나가더라고. 그래서 솔직히 내일 봐도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이런 거 이제 소독 필요 없을 때 보내드리는 거 시각하고. 발이 건조해지는 것 같아요.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말씀 안 하시고. 말씀 안 하셔도 그래도 듣고 싶어 할 거야. 아마. 우리 예수님이 그런 것처럼요. 아빠 덕분에 내가 살아있는 거니까 당연한 거고. 예수님도 그럴 것 같아요. 우리들 덕분에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것이니까 당연한 거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렇게 고백할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미안하실 것도 없고 앞으로 잘 관리하셔서 더 오래 손주 손녀까지 다 보고 사셔야지. 우리는 이거보다 더한 감동의 스토리를 들었습니다. 처음 구원 받을 때 들었고 전도 집회 때마다 듣고 있고 매일 성경을 볼 때마다 이 감동의 스토리를 듣고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좀처럼 우리는 표현을 잘 하질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 마음 가운데 있는 멀리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실은 우리들 심령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가 우리들 심령을 향해서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이 딸이 대답하는 것처럼 그 대답들을 예수님의 대답들을 여러분 심령 가운데에서 분명히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는 딸이 원하는 게 뭡니까? 건강관리 잘해서 손주, 손녀 보고 오랫동안 건강하게 사는 것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우리의 삶이 누구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까? 내 것이 아니잖아요. 이제 모두 다 내 게 아니잖아요. 값주고 사셔서 이제는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관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관리를 받아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교제를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이 사실을 안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이번에 집회 때에 또 그동안에 교회를 나오지 못하다가 나오셔서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듣고 마음 가운데 이렇게 또 확증을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제는 중요한 것이 정말 이 사랑에 보답하는 그런 삶들을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도록 더 많은 또 노력을 하고 함께 이렇게 만나고 교제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에 가슴에 계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들을 품고 그렇게 주님 오실 때까지 열정적으로 이렇게 사시기를 원하고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지로 여러 모양들로 정말 많이 애쓰셨습니다. 또 머지않아 오는 우리 수양회 그다음 또 지금까지 또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또 아쉬운 분들 상담으로 또 이렇게 연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에도 더 열정을 내시고 또 감사함으로 남겨져 있는 시간들 사시기를 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그 거룩하신 보혈도 또 골수도 심장도 모든 장기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십자가 아래에서 들었고 그것이 너무나 감격이고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가 감사의 마음으로 그 십자가를 따르겠노라고 주님 앞에 맹세하고 또 주님 앞에 다가갔던 시간들을 오늘 다시 한 번 더 떠올려 봅니다. 그 시간이 너무나 감사했고 그것이 우리에게 전부였지만 어느 날 다시 세상의 것들이 우리들 심령 안에
물려오기도 하고 세상의 유혹들로 말미암아 주님은 잠시 우리들 마음 밖으로 밀어내고 내가 원하는 것들로 보냈던 시간들이 덜어 있어서 우리의 영이 병들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들이 병들어서 하나님을 아프게 한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집회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사실들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우리들 심령 안에 온전하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무엇으로 기뻐하고 무엇으로 감사해야 하는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귀한 한 주간과 또 오늘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핏값 주고 우리를 사셨음에 우리의 것은 하나도 남겨져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가게 하시면 가고 주님이 서게 하시면 설 수 있는 말씀에 순종하여 살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삶의 발자국마다 찍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성령을 받은 사람이 누구의 죄든지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 주변에 있는 가족들, 주변에 있는 친척들에게 또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 위해 주님께서 더 크고 더 아름답고 더 은혜로운 것들로 심령 안에 삶 안에 채워주셔서 더욱 주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머지않아 다시 데리러 오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